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벨탑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내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내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항상 농담으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공공의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몸부림치며 가회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온 인류의 언어가 갈갈이 나뉘게 되고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가 공공의 적이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정말 영어 때문에 인생에 참 많은 장애물을 겪고 있는 영어 없는 세상에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때 딱 영어를 끊었는데 결국에 미국에 1년 8개월 가 있으면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 늘었느냐? 저는 늘지 않았어요. 참 이 언어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언어의 벽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계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창세기를 오늘 이제 그 본문까지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1장부터 이렇게 6장까지 2장, 3장을 걸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까지의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죄된 그 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그 죄성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성이 흘러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가 없을 만큼 그런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치 재창조의 작업을 하듯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제2의 창조 명령이라고 할 정도로 노아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일가족만을 방주에 담으시고 온 지면을 물로 쓸어서 흩어버리신 장면이 6장부터 시작하는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뭐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10장까지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이 끝나고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며느리, 딸, 아들 뭐 이런 가족들만이 이제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이제 노아의 일족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했는데 이들이 11장에 들어서서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는 그야말로 우리 그 남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이 그것처럼 정말 푸른 초장이 그냥 쫙 펼쳐진 평지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으니까 풀이
여기에서 살자라고 작정을 하고 이들이 탑을 세웁니다. 탑을 세울 때 이 탑을 높이 세워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랑 한 장에 나온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벨탑과 아브라함, 전혀 조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입니다. 단 한 장 달랑 나온 11장의 바벨탑과 12장부터 이제 23장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했던,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던, 그래서 인간을 그러나 심판하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화의 방법이 노아의 방주였고, 그 이후에 퍼트림의 시작이 이제 11장 오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간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살자, 우리를 드러내자, 인간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절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우리 벽돌을 굽자,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막자. 이 참 문학적인 양식으로 보면 일반적인 소설 양식이 아니라 대비되는 두 개의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듯 하는 그 대비되는 결단이 나옵니다. 인간의 하나의 결단이 나와요. 자 이제 견고한 벽돌을 부어서 우리 탑을 만들자. 그리고 한쪽에 하나의 결단이 뭐죠?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막자. 저들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대비돼서 나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견고한 벽돌을 부어서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기로 작정을 하고 탑을 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인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인간을 지켜보고 그 일을 막을 방도를 모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막아서자 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탑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가르시고 이렇게 흩으셨던 계기가 됐던 이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이 어떠한 죄악을 졌느냐,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좋아서 인간끼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된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 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축약을 하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의 약점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인간의 연합,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인간의 단합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 되면 좋은 것, 연합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합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라 했을 때 하나 되는 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져라 라고 했을 때는 흩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어야지 인간의 뜻의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좋고 내 입맛에 좋고 내 성격에 성향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아니요. 남들이 다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 길이 아니다 할 때는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대학가나 교회 안에도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을 쫓아내자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교회에서 사람을 쫓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누구이든 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창녀를 품었고 세리를 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매수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품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가르는 것을 성경이 해야 됩니다.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이 만약에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부남을 좋아하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는 거랑 똑같은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함, 이것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이 갖는 영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이 바벨탑의 건설은 연합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반역을 하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견고한 탑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홍수에도 견딜 탑을 세우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물에 쓸려 지나갔잖아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견딜 수 있는 인간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탑을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하고도 맞짱 뜰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바벨탑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인간의 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내 뜻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언제나 내 뜻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나만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하는 거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나는 놀고 싶어. 지금 나는 쉬고 싶어. 자고 싶어. 언제나 내 뜻을 구한다면 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지를 더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냐 하면 어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뭉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언어를 흩으셔서 의사소통을 막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어찌 보면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에게 온 불행의 씨앗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벨탑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뭐죠?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듣지 않아요.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 듣지 못함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어를 가르셨어요.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여러 가지 말들로 가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동하여서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흩어지면 모두 심판이냐?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노아의 자식이었던 셈함 야벳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할 때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너희들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지구를 가득 채워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때문에 때로는 흩어짐도 복이에요. 어떨 때는 가족들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친구와 헤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흩어짐이 모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흩어짐은 일시적인 거지만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흩어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과 흩어져서 지내시는 분, 또 친구와의 어떤 이별, 또 어떤 지인과의 이별을 경험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을까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말미에 가서 참 아이러니한 새로운 출발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이 셈 족속에 대한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요,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고, 그 가문도 우상을 섬겼고, 또 이 사람은 아이가 없어요. 무장하더라.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는 건 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면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세요. 첫째가 너의 고향을 포기해라. 두 번째가 너의 친척을 포기해라. 세 번째가 너의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라. 이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했고 그 완벽한 순종 때문에 완벽한 축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붙어서 등장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벨은 그 연합된 반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그 사람만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죄도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리고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져서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너를 중심으로 복을 이 세상에 뒤덮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이 11장의 중간에 확 껴있는 것처럼 한 장만 달랑 껴있는 것 같지만 이 바벨탑의 사건은 죄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라고요? 복의 확산입니다. 이 세상을 덮어버린 그 죄의 확산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워버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온 세상을 감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바벨탑 사건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이요? 너 한 사람이지만 너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 죄를 덮을 만한 복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로 관영했던 이 온 지구상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커버, 그죠? 죄로 커버되었던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복으로 커버하는 그 강력한 목적.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요? 마치 이 질문은 너는 왜 태어났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덮어가고 복을 가봐야 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가장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은 뭐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마치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죄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의 죄의 힘, 그들의 악함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부패함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심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 가운데 확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지워나갈, 그 죄를 덮어버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트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미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죽을 고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일터에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악들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고 반역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악들을 지워나갈 수 있는 복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나의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정의, 개인적인 공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 사회적인 의까지 다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만 복 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교회로,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펼쳐야 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그냥 학생인데 뭐, 나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뭐, 나는 그냥 뭐 직장인인데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할 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몰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봉사를 갑니다. 대한사회복지회라고 그 차인표가 입양했던 그 기관인데 저희 회사랑 연결이 되어서 봉사를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가면 신생아에서부터 한 3개월 정도 된 애들, 그러니까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애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2층, 3층, 4층 이렇게 아이들이 막 가득해요. 한 방에 막 20명씩 해가지고 방에 막 3개씩 한 층마다 있고 그럼 가서 애들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요. 근데 참 슬픈 것은 그 다음 달에 가면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의 위탁가정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게 로테이션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젖을 이렇게 우유를 먹여주고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가정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아이를 돌보고 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농담해요. 어느 날 한 20년쯤 후에 미국에서 제가 벤치클 모를지도 몰라. 그때 우리는 가난하게 이러고 살고 있는데 좋은 가정 만나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왜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도 있죠. 운동선수들이나 와서 자기는 입양한 어머니를 찾습니다. 입양한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그 애들이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훌륭하게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묘한 심정이 드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한 애가 어쩌면 30년 후에 멋진 청년이 돼서 한국을 방문하겠지, 혹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얘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어느 땅에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무작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기적이 갈아주면서 축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마치 사제가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준 것은 너의 가정을 향하여서 네가 일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복의 씨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벨탑은 연합된 반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흩으셨습니다. 때문에 죄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복을 확산하셨다는 거예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저희 시대 때는 정말 잘생긴 배우였는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당시가 74세였다고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말은 1센트짜리만 파는 그런 가게에서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그 정도 가치가 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거의 횡재했다 뭐 이런 느낌의 그 1970년대의 그 팝송에 나와 있는 가사에 나오는 그 구절이라고 해요. 횡재했다는 의미겠죠. 무언가를 간절히 찾았는데 정말 그걸 찾았다. 근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주연하고 음악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서 아주 큰 상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연을 했는데 프랭키라고 하는 권투 감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좀 고집스럽고 우직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선수를 보호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가르쳐갔던 그런 그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공을 들였던 정말 이 타이틀 매치 나가면 1등 할 수 있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자기를 조금 더 빨리 챔피언십에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돈맛에 들린 어떤 프로모터에게 그냥 이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년 동안의 공로를 완전히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감독은 어찌 보면 그 배신의 상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외롭게 자기의 길을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데 한 맥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자기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계속 거절해요. 프랭키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 여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이 훈련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프랭키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감독이 돼주겠다. 트레이너가 돼주겠다. 해가지고는 열심히 이 훈련을 시킨 결과 이제 3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가면 족족이 승리를 한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거의 챔피언십에 다다르기 직전에 최고의 가장 악명 높은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붙기 직전에 갔어요. 그럴 때에 이 프랭키가 그 초록색 가운을 하나 입혀줍니다. 근데 그 가운 뒤에는 모쿠슈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이게 고대 아일랜드 고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쿠슈라라고 하는 이 가운을 입고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싸우자 온 청중이 이 여자의 이름을 모쿠슈라 하면서 바꿔서 환호할 정도로 이 모쿠슈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챔피언십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싸움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입원한 모습을 보고 이제 프랭키가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간호를 하는데 그때 이 매기한테 이야기를 해요. 모쿠슈라라는 말의 뜻은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혈육이라는 의미랍니다. 이 모쿠슈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프랭키라고 하는 감독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그 고독 가운데 있으면서 찾아 나섰던 그 한 사람이 나의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혈육. 진짜 딸은 아니에요. 딸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떨어져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도 계속해서 반송을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 프랭키가 발견했던 그 모쿠슈라는 바로 이 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맥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대신해서 실현하고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그 영혼을 나누었던 그 혈육, 그것이 바로 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랭키의 모쿠슈라였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모쿠슈라는 누구일까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그 모쿠슈라를 찾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모쿠슈라가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의 복이 되어줘. 너를 통하여서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하여서 나의 복을 이 전 세계에 퍼뜨려줘. 죄가 퍼뜨려진 이 땅에서 나는 너라고 하는 시작점을 통하여서 복을 퍼뜨릴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나의 모쿠슈라가 되어주라. 네가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주라.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남편은 왜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모쿠슈라가 돼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돼서 나의 가정에 죄로 물들어져 있는 불화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복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쿠슈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에, 너를 통하여 너의 직장에, 너를 통하여 너의 학교에 나는 복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 어떤 죄악이 아직도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이 사회에는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죄를 퍼뜨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쿠슈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시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작지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모든 곳에 이 가회를 향하여서 복을 죄로 덮을 수 있고 복으로 이 죄를 무마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하는 일주일은 지난 주일과 다른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목구슈라가 되기를 위하여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